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할 말은 베드로는 크리스찬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진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아까울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모두를 크리스찬으로 만들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한 것뿐만이 아니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데를 찾아다닙니다. 은혜롭다고 하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은혜롭다 하는 집회를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하는 곳을 찾아다닙니다마는 베드로의 경우에는 베드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멀리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찾고 내가 조금 더 경건하면 얼마든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것이 유일한 단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그 배라 함은 그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어디 이상한 데에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의 속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spirituality, 영성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뉴 에이지 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것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성령을 우리가 어떤 은사의 차원에서라든가 능력의 차원에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위로의 차원에서 경험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마는 성령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로 국한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은사로 국한시킬 수 없고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체험으로 국한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어떤 모든 경험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 그러한 성령이 믿는 자의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넘쳐난다는 것은 여러분 위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 속에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이것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민망할 때도 있고 또 아무런 영적인 감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신앙이라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훈련은 훈련된 그리스도인은 그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당시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훈련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의지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든 믿음으로 봉사하든 어떤 일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나도 경험하고 남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흑인 영가 중에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이라는 오래된 흑인 영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면 내가 성령의 감동을 느낄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 기도한다라는 곡이에요. 참 아름다운 가사지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느끼는 것은 내 마음에 그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어요. 그런 감동이 없지만 설교해야 되고 그런 감동이 없지만 기도해야 되고 그런 감동이 오기 전에 섬겨야 될 때가 많습니다.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야말로 마르고 닳도록 기다려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감동이 없다고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 베데스다의 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데 물을 동하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그 기간 전체인지 아니면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기간에 그 베데스다 못가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이 동하면 자기가 내려갈 기회를 얻을까 기다리는데 그런 기회는 일평생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병자가 대답하기를 물이 동할 때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나을 것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물이 동할 것을 기다리면 마르고 닳도록 기다려도 병 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물의 동함과는 별도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병에서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우리가 피상적으로 또 소극적으로 어떤 내가 병이 낫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소극적인 그런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 훈련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뭔가 어떤 감동적인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다려서 나도 거기에 동달아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상황은 어둡고 힘들고 그런 차가워 보이는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일어서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하여 은혜로운 환경을 내가 먼저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나도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도 유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훈련을 받은 사람.
군대에서 지휘관이 되고 승진을 하고 또 다른 병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은 무엇보다도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죠. 군대 정신에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절도가 있고 또 명령을 복종할 줄 알고 자기의 두려움을 감추고 그리고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부하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게 이제 군대 정신에 훈련이 된 그런 사람이 훌륭한 지휘관이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지휘관은 전투 상황에서 자기 부하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가 있고 그래서 피해가 적고 그리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첫 번째는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설교자 중에 설교자. 정말로 설교자입니다. 베드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교를 합니다. 어떤 환경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병자가 나오면 그것을 설교의 기회로 삼고 또 공회에 끌려가서 왜 예수님을 전하느냐고 문책을 받으면 그것도 설교의 기회로 삼고 베드로는 모든 기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원고를 가지고 설교한 게 아닙니다.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적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한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예배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가서 설교한 것이 아니고 길에 가다가 설교하고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설교하고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타고난 사업가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모든 곳에서 찾을 수 있지. 돈을 못 버는 분들은 그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을 벌 기회는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타고난 예술가는 아름다움을 모든 곳에서 찾지요. 그래서 예술가가 그린 그림이든 사진이든 이런 걸 보면은 지극히 평범한 것을 소재로 한 경우가 많지요.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것은 누가 화장실에 싱크대에 놓여 있는 화장용품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별거 있겠습니까? 치약이든 무슨 헤어스프레이든 이런 것들. 그러나 그게 명작품이 거기에도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타고난 설교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 이런 사람,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으신다면 정식으로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설교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가르치시고 또 아파트에 부녀자들 모아놓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이 없으면 토끼라도 모아놓고 설교를 하세요. 성 프란시스는 새들을 대상으로 설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